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번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배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전도서의 저자는 몸을 통해서 배운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기록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리고 그렇게 전도자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해서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런 이야기들 오늘 우리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전도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남겨준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이냐면 몸의 변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비유적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 이것은 이 허리가 아픈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눈이 점점 흐려져서 잘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 말은 문을 닫게 되면 그러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비뒤에 다시 구름이 일어난다. 이 말은 몸이 계속 아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아파서 그 아픈 것에서 조금 이제 회복이 되는가 했더니 또 다른 아픈 게 또 생깁니다. 바로 그게 비뒤에 다시 구름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저기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예전에는 눈, 귀, 이 허리 이런 데 있어서 문제가 좀 생기고 그리고 다치게 되면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아픈 것을 그냥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다릅니다. 눈이나 귀나 이 허리 어디가 망가지고 그리고 다치게 되면 그럼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또 수술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이 아픈 것을 우리는 고쳐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 혹은 이 귀 아니면 또 다른 그 무엇인가가 망가져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리고 수술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아픈 것이 온전히 고쳐지지는 못합니다. 아팠던 그 흔적은 우리 안에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쩡할 때부터 우리 몸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몸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총 중에 하나님께서 단 한 번만 주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단 한 번만의 은총을 우리들은 잘 간직하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단 한 번만 주신 그 선물들은 몸 위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들은 우리 주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번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 가지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오늘 또 하나를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시간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번만 주신 그런 은총이고 선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 마치 하나님께서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들은 시간 역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반복된 은혜가 아니라 시간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단 한 번만 주신 그런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청년의 때는 단 한 번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살다가 그 생각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 한 번만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은 사람의 태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만 우리들에게 허락된 것, 그리고 그것이 유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사람들은 대략 두 개의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시간이 한 번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생을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있고, 그와는 달리 안간힘을 쓰면서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예전을 보게 되면 유한한 시간 속에서 더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것이 덕이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라틴어 성구가 바로 그런 경향을 대변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요즘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로 표현을 한다면 욜로입니다. You only live once. 이 말이 머리 글자를 딴 것이 욜로입니다.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좀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나쁜 습관을 지적하는 말로 이 욜로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저는 욜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라고 이해를 하면서 행복하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일을 유보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근데 욜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을 미래 어느 시간으로 내가 유보하지 않고 오늘 행복하겠다. 그리고 오늘 내가 기쁘게 살겠다. 저는 그런 것이 욜로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시간들이 단 한 번만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이와는 좀 다르게 현실적인 삶에 무게를 두고 내가 지금 행복하고 내가 지금 기쁘게 살아야겠다 하는 이런 삶, 이 두 가지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선이고 그리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그것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는지, 그것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우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삶의 그 유한함 속에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한 그와 반대로 지금 행복하자 이런 결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유한함을 느끼는 그 인간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나에게 선이고 그리고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인지를 묻고 그리고 자기가 얻은 그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주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체성이란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물음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답을 가지고 우리는 그 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의 그런 자기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경향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인 이 허태균이라고 하는 분은 관계성이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허태균이라고 하는 분이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분은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통일시켜서 시키는 것, 그것을 관계성의 한 예로 그렇게 듭니다. 이런 경험들 우리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킬 때 왜 우리는 먹고 싶은 것이 제일 각각일 텐데 왜 우리는 음식점에 들어가서 웬만하면 음식을 통일시키려고 그렇게 합니까?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키는 모습이 남자들과는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시켜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곤 합니다. 이 역시 관계성이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관계의 그 지속성에 대한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도 내가 오랫동안 만나고 관계할 그런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순식간에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도 나와 오랫동안 만나고 그리고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을 때 보여주는 태도와 그렇지 않다고 느꼈을 때 보여주는 그 태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내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길게 만나야 할 그런 중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 그리고 자기의 생각 이런 것을 조금 더 많이 접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관계성의 경험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관계성의 그 경험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성,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도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오늘 이 전도서의 저자가 눈을 떴기 때문에 그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은 바로 관계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런 관계성을 일깨워주는 말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무제한, 무감각한 그 사람들에게 오늘 전도자는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 대신에 전도자는 다른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분인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시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 인간이 언젠가 다시 만나야 할 그런 분이다. 사람이 죽는다는 말을 전도서의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언젠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그 관계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필연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의 그 관계성 속에서 특별히 창조주와 그리고 피조된 인간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는지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인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결정과 그리고 우리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많은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행동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나선 후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것을 다 버렸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왜 과거에 좋아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바울 그 사람의 그 마음과 그의 진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된 것입니다. 비단 바울만 그런 것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은 요셉, 그는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왜 뿌리쳤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는 그 유혹을 뿌리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겠냐?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각 사람의 선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이제는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선택,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커다란 선택을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는 서원했습니다. 그는 수도자가 되기로 정하고 그는 그 즉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슈바이처는 교수로 일을 하다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교수직을 다 버리고 그는 선교하러 떠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커다란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이런 커다란 선택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항상 큰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삶 속에 있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에 대한 선택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무거운 짐을 우리는 짊어져 줍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러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인식이 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일찍이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뵐 날들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여러분 신경 쓰고 그리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어난 김에 살아간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런 사실들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고 우리의 결정을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 또한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말인즉 우리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의식 속에 두고 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의 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히브리인들에게 벌을 내려고 하셨다가도 모세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제나 큰 힘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또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단 한 번만 주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우리는 살면서 계속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우리들이 소중히 여기고 잘 돌봐야 하는 것을 하나님 삶을 통하여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 역시 우리들이 소중히 여기며 잘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들이 살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인식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잘 사용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함으로 내가 좋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늘 우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그 생각이 나의 삶에, 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게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시며 우리가 있음으로 우리가 있는 이곳에 주의 분노를 내리지 마시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 우리로 인하여 주의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